21658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들을 계시 낮에와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너를 만나시 여호와께 다시 한번요 너의 우편에 내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나 찾기지 나를 부르시 아멘. 제일 원인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은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생겨났고 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침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유물론 사상이 만들어낸 물질과는 바로 세 가지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허무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은 뭐냐? 모든 세상의 존재 원인은 물질이라는 이 물질에서 시작됐다. 물질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사상이 바로 겁니다. 유물론이라는 이 사상은 모든 존재가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설명해야 돼요. 그냥 물질에서 왔다고. 물질 자체가 영원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물질이 곧 처음이고 물질이 모든 존재의 원이다. 이렇게 저기를 내리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모든 이론이 나온 것이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사실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무신론이 무신론. 이 무신론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단순히 유물론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이 정확한 그런 사상이다. 그런 사상들이 점점 확대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유물론 사상이 팽배됐고 부분적으로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종교는 전혀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물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원이 창세기 1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을 보다가 참 너무 놀라는 사실이지만 왜 성경은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오셨겠을까? 바로 이런 인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뭐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을 엘과 지난번 계속 얘기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힘을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엘은 단수라고 하는 이 단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그냥 하나이죠. 이분은 한 분이죠.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엘로힘이 하나님은 복수라고 하는 이 복수의 세계 가진 하나님으로서 역시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알레프, 하나님 자가 들어간 알레프,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가 가지고 숫자값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 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로서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이면서도 역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이 안에서 이제 복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복수를 가지시고 복수를 세우시고 복수를 가졌다. 그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것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이미 감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 상태가 바로 가지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의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낮은 상태의 하나님 뭐라 부른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엘로힘 하나님이 먼저 이제 어떤 형상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사가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베푸셨고 땅은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경배의 장소로서 하나님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설계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해서 이 보좌는 영의 자리, 왕의 이영, 권세, 능력을 나타난다 말씀했고요. 발은 바로 발로서, 발판은 바로 이제 발판, 발등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소로 마셨다. 이렇게 이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왜 땅은 경배 장소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천사의 세계에서 타락이 나왔죠. 그렇죠? 그 타락이 결과적으로 어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암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를 더럽게 여겨서 어디다 던졌다고 그랬죠? 땅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 땅으로 던진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처음에는 하늘은 하늘이야.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이런 상태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혼돈하다, 보아다 이게 없었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건 뭔가를 운행하신다는 자체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아니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혼돈과 공허하고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암시를 하신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부분은 어디서 왔을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악한 사탄, 악한 마귀 사탄들을 가득히 한 하나님의 징벌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경배의 장소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누가 와 있어? 타락한 천사들이 와 있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더럽게 여기를 받아서 내 칭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천사들 자체가.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도 각기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이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재능.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높낮이가 있고 능력 차이가 있지만 그 능력은 천사들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천사 중에 자기의 아름다움과 결과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지혜, 아름다움, 자기의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혀진 어떤, 이것도 사실 아름다움은 사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죠? 천사들이 뭐 스스로 자기가 뭐 아름답게 스스로 되긴 아니란 말이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완전한 지혜를 줬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진 거지, 천사 스스로가 자기들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입혀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저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기 재능이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재능, 이런 저런 재능이 다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를 나타냈는데, 자기를 드러냈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사락스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원리로 이 세상에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땅이 이렇게 혼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진 자들이 장차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자가 전 여기에 있지요. 땅 안에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장차 인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어떤 존재들이 여기 있겠지요. 하나님의 미래 속이지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이 땅에. 사단이 와 있어요. 그럼 사단의 존재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어떤 존재지만 보지만 이 존재지만 그 존재와 함께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자체가.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 광물로 말하면 금강석과 똑같은 거예요. 네? 금강석과 똑같다고 말이죠. 우리 땅속에 묻힌 그런 금강석. 그러면 금강석 해가지고 돌하고 금하고 이런 것을 이제 뭐 섞여서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겠지요. 그렇지요. 없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걸 분리한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분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한 작업을 해서 돌은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돌은 다 처분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 금. 그 사람이 필요한 금.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만 딱 취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해요? 경배장소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불량 작업.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돼요? 땅이 하나님께서 뭘 해요? 땅이 1장 2절의 말씀이 있던 이 땅이 뭘 통하여 분리하죠? 여기 땅이 뭐 봤죠? 빛이 옵니다. 자,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은 물질 세계에서는 뭘 일으키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빛이 영적으로 가서는 어떤 일이냐?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나는데
귀하게 이 빛이 생명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참고로 생명의 빛이면서도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온돌과 고동된 땅에 빛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4절 보면 하나님 보시 하나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어때요? 빛과 어둠을 나누죠. 자, 이 나누는 삶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 상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빛을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바로 생명의 빛이고 이 빛이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그 빛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있죠. 창조 역사와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갔죠. 물질 세계도 똑같잖아요. 물질 세계도 없던 걸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 만드는 그 모든 것의 생명체에 생명이 다 있게 만들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바로 이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빛이 비쳤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 마음의 빛을 비쳤다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땅의 자체가 땅을 만든 자체가 하나님의 경배 장소로 하나님 영혼을 장소로 만든 자체가 하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진 의미가 크게 5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악한 사탄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로 바로 이것 때문에 땅에 있는 생명체도 함께 묶였다. 강성이 예의를 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혼돈 공허가 묶인 땅에 생명체들을 건져내야 되겠죠. 분리하겠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생명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을 여기서 뭐예요? 분리시켜내서 이 분리시켜낸 이 실제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들 통하여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하겠죠. 이겁니다. 이거 전제 조건이 사람에게 이 빛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 빛이 우리 인간 마음에 붙이면 바로 이 땅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딱 놓고 오히려 사탄한테 게임 빠져서 이미 넘어갔죠. 그러면 다시 어떤 상태라니까 인간은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간 상태예요. 이절로. 그거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러낸다고 그러잖아요. 불러낸다는 게 분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
강석으로 말하면 돌도 있고 금도 있죠. 그럼 금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돌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에게 속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이 부분이 이 땅이라는 것을 볼 때는 땅 자체가 금이 아니잖아요. 왜 금이 아닙니까?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금이 아니죠.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되겠다고 대단한 분들인데 어쩌든지 하나님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장인이 뭐예요? 정복하려는 자와, 그렇죠? 정복하려는 자와 정복을 당하지 않으려는 자와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싸움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영적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이 전쟁이 시는 거지, 여기서는 전쟁이, 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거예요. 이런 원리. 우리 안에도요, 이 어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도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뭐예요? 빛이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첫 번째 단계가 훈련 작업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이 자체가 계속 혼돈이 밀려오고, 공허가 밀려오고, 흑암이 계속 우리 안에 삶을 통하여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자꾸 분리시킨다는 작업을. 그것이 아침이 되니 전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분리하는 단계가. 그래서 영적으로 이 과정을 물질 세계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읽기 때문에 그게 날로 표현했지만 영적으로는 이걸 뭐냐?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계라고 표현을 단계.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분리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죠. 생각의 분리가 나와야 되고요. 감정의 분리가 나와야 되고요. 표현의 분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너 마음에 깊이 빛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영상이 일어납니까? 더 어둠과 분리한 작업을 좀 스스로 하죠. 해요, 안 해요? 자동했어요, 이게. 빛이 계속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마다 더 깨닫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연으로 어둠에 관계된 것들을 자꾸 우리는 분리하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된다. 구별된 사람도 구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 찬송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받아.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게 순서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원래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설계도는 사람이 여기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사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여기 들어가고, 식물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은 물질인데, 맨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는 맨 밑에 빠치우다는 얘기 여기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나서 어떻게 왔겠냐.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땅이죠.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있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면 이 자리가 이제 사람과 다 들어오겠죠. 자,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거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천사의 세계를 만졌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기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 역사지만 실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 영의 세계 물질에 창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누렸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이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보좌를 베풀고 보좌를 베푸는 그 자리 보좌에서 통치가 나오고 보좌에서 섭리가 나오고 보좌에서 창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 저 보좌만 내가 노리면 창조도 통치도 섭리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걸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뭐냐? 바로 사람을 그렇게 두고 하는 이 마귀가 이 자리를 누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그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그냥 내가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보좌에서 창조와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데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천사, 그다음에 동물. 왜냐하면 천사들은 인간을 비록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지만요, 이 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이런 신분을 지금 여기는 천사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종이란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그러나 이 바로 이 사람은요, 아들의 개념이고 자녀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이요? 생명의 관계로 맞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천사들은 전부 또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지만 그러나 종이란 말이야. 어디가 하나님의. 근데 종이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더럽게 여겼다. 그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땅으로 던진 사건이 그것이 죄의 기원이에요. 그것이 빗나가다. 화살로 말하면 관역에 빗나가다. 그 얘기인데 바로 어떻게 빗나니까?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누린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것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빗나갔다는 것이 관역으로 빗나가는 건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죄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기서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땅으로 던져버렸다. 그건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의 원을 갖다가 빗나간 화살로 표현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시작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걸 훔치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하지만 죄의 근본의 그 기원은 바로 여기로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더럽게 해서 들어갔다. 그것이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만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야,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죄는 더럽다.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깨끗하다. 그죠? 깨끗하다, 더럽다. 그 표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더럽다. 또 깨끗하다. 그것은 뭐냐? 악하다. 또 선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선악이라는 이 부분은 누가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정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만 할 수 있는 그 정의의 자리를 인간이 올라가 있는 거죠. 악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쟁이 시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 사이는 늘 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악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것이 다 뭐예요? 사람들의 선이요, 악이에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악이요, 선이요. 하나님께서 볼 때 다 악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선은 선이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은 다 뭐예요? 더럽다고.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맨날 우리가 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서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그 부분을 복을 주죠. 그런데 실제 구원을 받는 것에 의해서는 이 구원은 쉽게 말하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일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빚었어요? 자, 흙으로 빚었어요? 자,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무엇이에요? 생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보면 생혼에 살아있는 정신을 가졌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생영.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하지만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이 내비로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잘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하세요? 영이요. 그렇죠? 말이 영이고 영이 뭐라고 하세요? 생명이라고 하세요. 이걸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또한 이 말씀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죠. 자, 이 먹지 말라는 말씀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요 언제 하나 된 거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하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거는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영이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예수님 영접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그 영이 또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을 무한한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끝없이 이 생명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죠.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하는 말씀을 버리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지는요 철저히
철저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는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인간의 생각, 감정은요, 어떤 대상물이 들어옴으로써 그 대상물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나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있죠, 돈. 자, 돈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어요. 그럼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많은 유익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또 돈을 통해서 뭐야? 많은 사람들에 대해 과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지요. 사람들은 저 사람 돈이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뭔가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거지의 영혼이나 부자 영혼은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영으로 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그 영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식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가 많은 부분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 뭐예요?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참 놀랍다 이러면서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이 사람이 대단히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존경받고 높임 받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혼자 독자적으로는 자기의 정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정체성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가 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야 되죠. 채워야만 뭔가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어서 뭐요? 자기의 정체를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자, 여기에 만약에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 나쁜 지식이 들어가시면요, 그 사람은 그 나쁜 지식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뭐예요? 마귀도 말이고 영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아니지. 마귀는 사망.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주고 우리의 이 영을 움직여서 뭐예요? 우리의 이 생명 갖다가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마귀도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혼자는 독자성을 스스로 설 수도 없다.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뭐냐? 거기서 많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담대함이 오고 용기가 오고 제가 오지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냐? 이런 것이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것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높은 격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라고 그 영 속에 바로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사들은 이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일으켜서 그 영이 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자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종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적 땅을 지은 목적 그대로 땅을 경배시키는,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은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밖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없어요. 마치 그것은 뭐냐? 바람에 불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고 또 많은 학문을 쌓아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왜 헛된 걸까요? 세상 지식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명이 들어오나요? 얻을 수 있나요? 돈을 많이 벌면 생명이 들어오나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나와 전혀 그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플타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금. 이 금이 뭐예요?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서 이 생명을 자라게 해서, 영이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그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형상의 모양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볼 때 이 금이란 그 말이에요. 소중한 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금이 우리에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금이 있어요? 자, 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금이 뭐예요? 많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마음 그건 다 있지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이, 말씀이, 은혜가 계속 늘어진 사람은 금으로 가는 금이 큰 거예요. 금이 클수록 뭐예요? 더 많은 사람한테 그 금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이라도 큰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닫고 그 은혜로 살면 이 금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이 커질수록 뭐예요?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 봐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 데에서 땅수 있는데 금이 엄청 많아. 그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엄청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매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치를 매길 때 뭘로 매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는 그 믿음의 그 분량, 그 믿음의 분량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한다면,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생명이 금이라면, 바로 이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하는 하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만 비쳤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만들어냈고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아니란 말은 알게 되다, 지각하다, 깨닫게 되다, 이런 말이고, 빛이라는 말은 계시, 밝힌, 나타내는 이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한 그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물질 세계와 생명 창조의 시작이라면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 마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창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와서 찬송 부르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찬송. 이루 약한 나를 가난한 날 구하네 무언 날볼 수 있게 내게 나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내 시켰네 주의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소리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떠나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공허와 흑암이 떠나간다. 자, 이 공허 혼돈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마음에 혼돈이 있습니다. 마음이 혼돈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정신 없으니까 이제 마음의 혼돈이라면 이런 가정의 혼돈이 일어나고 나라의 혼돈이,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사단 역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모르요. 지금 이 혼돈의 세계라는 이 부분은 바로 뭘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느냐? 이 혼돈의 반대가 뭐죠? 질서죠. 내 마음의 질서가 온전해져요. 이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떠냐? 바로 혼돈된 내 마음이 뭐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정의 혼돈이 일어나고, 가정이 막 혼돈이 일어나고, 남편도 헷갈리고, 아내도 헷갈리고, 그냥 나라가 막 혼돈스럽고,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혼돈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는 형이가 뭐냐면, 한번 뭐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질서는 누구를 통해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에 말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설사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에도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계속 비춰서 계속 나가면 혼돈을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걸 분리시켜 나간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돈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혼돈의 역사하면요, 막 나도 모르게 실수를 연발하게 되고요, 막 사기당하고요, 막 그냥 편집당하는 거죠. 마귀가 막 유린하는 거예요.
가정이 막 깨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씀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이 마음이 안정되면 뭐하고 따라 질서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선포하는 그것이요. 여러분들 진짜 성심을 다해서 그 기도문을 읽고 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야, 그런 내 혼돈된 마음을 그 말씀을 기도문을 읽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몸도 피곤하고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는요 혼돈과 공허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늘 이런 것에 우리가 물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읽는다든가 그런 기도문을 깊이 읽으면서 깨닫고 다시 은혜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다 안정되게 만족하는 질서라면 질서가 생긴 마음큼 그거가 여기 역사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이다. 생명은 어때? 풍성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 마음에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근심걱정 이런 거 다 우리를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자야 되는 게 뭐냐?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여러분 보시오. 마귀가 강합니까? 하나님 강합니까? 하나님 강하죠. 이 세상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다 사탄 역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케 해야 돼요. 지금 막 사람이 막 죽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어떤 뭐 일이 있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정말 조금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가면서 뭐요? 내 마음에 질서를 가지고 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데 다 잠재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 막 나가면 혼란스러운 데만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혼돈을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면 다시 이제 바로 혼돈스러운 마음이 이제 질서로 닫혀지기 때문에 그때도 또 혼돈이 물러가면 뭐가 할까요? 주일 성수를 지킨다 안 지킨다. 네? 혼돈이 물러가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지켜 안 지켜요? 지켜요. 주일 11주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1주 생활을 해야 해요.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을 지킨다. 11주 생활한다. 이 기도 생활한다. 이 자체는 뭐냐면 약간의 혼돈이 있지만 뭐가 세웠다는 거예요? 질서가 마음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승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밖에서 혼돈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그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허가 바로 이제 오는데 이 공허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뭐 술을 먹는다든가 가발에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놀러 간다든가 하여튼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 힘써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이 돈이 정확적인 우리 인간에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돈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마음대로 1억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어때요? 만족해요? 1억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 같이 와야 와요? 와야 하나요? 같이 와요. 1억 갖고는 안 돼. 10억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억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안 돼. 10억 갖고 안 돼. 불안해. 100억.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뭐예요?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고인이신 분이 이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가 늘 장래가 불안합니다.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도 그다음은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이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공허를 채우시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영광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들어와서 역사하면 이 공허가 물러간다, 물러간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람이 공허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를 막 가서 막 나갔다 오면 좀 공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공허하면 사진 같아. 이렇게 막 놀러 갔다가 막 그냥 좀 사진 같아. 그럼 저 집에서 뭐가 와요? 예? 또 공허한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다, 공허다, 공허 쪽에. 근데 정말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놀러 가지 않더라도요, 늘 그 사람은 뭐 돼요?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런 경우 아시나요? 꼭 놀러 가야만 막 좋고, 안 놀러 가면 심지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가득 차진 사람은요, 밖에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가면 뭐 좋지만, 안 가도 그것 때문에 공허하다, 외롭다, 이게 있어 없어요. 외로움이 없는 겁니다. 외롭다는 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공허예요. 심심하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공허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나가면요, 이 공허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형상 모양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될 때에 비로소요, 세상의 혼돈 공허, 이것이 바로 이게 왕이란 말이에요.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공허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이걸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혼란과 공허를 줘서 계속 사람 막 욕심을 막 부리게 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공허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태어나면 뭐가 한다고?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테 뭐 한다? 죽는다. 그 욕심이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공허. 더 갖고 있어.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건데. 근데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것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허를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혼돈을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만 무장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흑암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흑암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합작을 해서 이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흑암이에요.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혼돈 플러스 공허, 이 꼴이 흑암이야. 이 흑암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이 오는, 사람들에게 흑암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네요. 멸시했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거기 보면, 자, 거기 보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뜻을 어떻게 해요? 멸시함이라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했죠. 아담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묶인 거란 말이에요. 혼돈과 흑암과 어둠이 다시금 아담의 마음 상태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멸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점점 더 그것이 더 악이 강해집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소지하면요 불법자로 간주돼서 체포될 날이 와요. 왜냐 성경만은 타협을 않거든요. 이 거짓된 죄를 타협하지 않거든요. 이런 동성애 같은 건 성경 버렸어요. 그런 자들은 싫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지금 세상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판세고 그런 법을 만들고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그 말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불순문자로. 이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저해하는 악한 종자로 보는 거예요. 없어질 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핍박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냐? 바로 이 세상 어차피 한시적으로 있던 세상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영생가를 끌고 가는 그런 일환으로 이 땅을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결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기뻐해 주지 않는다 해도 슬퍼하거나 요요하지 말라. 할렐루야. 당연한 거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금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서의 우리는 살아있기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다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자, 이 말씀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개정 성경으로 그거는 오직이라고 나왔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자 거기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디에요?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누구 다음이에요? 하나님 다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 같은 존재로 그렇죠? 왕 같은 존재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제 바로 어디서? 어두운 데서 이 어두운 데는 어딜 말할까요? 자, 죄를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상태도 되고 두 번째 뭐예요? 타락한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두운 데고 사람도 어두운 데예요. 어떻게 가는 우리를 어두운 데 어디서 불렀어요? 어두운 데서. 천사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내치고 남겼어요. 마귀가 됐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둠 데서 불러내서 어디에요? 기와 빛이 빛나게 해서 뭐야?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해요.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이따 창세기 1장 3절에서처럼 마치 방석 같은 이런 땅 위에 금과 돌을 분리해서 금을 만들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쓰듯이 하나님은 이 혼돈과 흥망을 이룬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택한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자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귀한 선전을 나타나도록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 이유로 지금 우리는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와 그가 역사한다라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그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고 믿어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잠잠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주로 가는 땅으로나 죄악은 오염서 건져내고 죄인을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로 가는 땅 예수를 믿어 그네 다 살겠네. 불쌍히 여겨 장에게 할 때를 기다리니 열심을 다해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날 예수를 믿어 그네 다 살겠네. 구원의 날이야 우리의 몸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 전할 때에 그것은 물명을 다 주시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다 살겠네. 이제는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혼돈과 공으로 가는 우리들을 살려주게 하여 사람들의 땅에 뛰어날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에 나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어둠 데 불러내서 귀한 빛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하심과 이 땅의 혼란과 아프고 되어싸는 이 세상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보시사소리 하는 내가 한 주간도 사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